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른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 천국은 마치 농부가 다양한 토지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씨를 뿌리더라도 그 씨가 뿌려진 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듯이, 자,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따라서 또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천국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적인 말씀 생활이 천국으로 인도를 한다. 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시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된다고요? 천국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심겨진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말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주워가거나 공중에 낳는 새가 와서 물어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특히 그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자, 오른쪽으로 들어온 말씀이 왼쪽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예, 나가기 때문에,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대로 다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도 그 미션 스쿨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울에 있는 한 여고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 이것을 크게 실감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제가 이제 여고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이 청년부를 조금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또 말씀이 참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다 보니까 좀 감각적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인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뭐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나 여고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나 먹힌다 안 먹힌다? 네, 먹힌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열광의 도가니탕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 중에 몇이라도 우리 교회 좀 따라오면 좋겠다 뭐 이런 대단한 착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에 전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얘네들이 벌써부터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뭐 요즘엔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요. 뭐 손에다 끼는 베개가 있어요. 애들마다 손에다가 다 뭘 하나 끼고 있어서 뭔가 봤더니 그게 장갑인 줄 알았더니 베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 줄, 두 줄 정도는 말씀을 듣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얘네들이 지금 저에게 원하는 것은 빨리 끝내주십시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 서둘러서 말씀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찌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자,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호의적인 태도로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자, 이런 곳에서는 거의 벽에다 설교를 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자,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요,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만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아마도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붙잡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도 붙잡지 않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니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해서 나의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누린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화되듯이 믿음의 상태도 변화무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는 엄청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금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완전히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그 밑에 있는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는 신앙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육신의 존재인지라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곤 하는데요. 자,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거나, 자, 기도를 할 때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저도 역시 바로 이런 정서 때문에 여러모로 덕을 본 측면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시골교회 출신으로 나름대로 열광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요, 우렁차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니까 신령해 보여요, 안 신령해 보여요? 신령해 보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것 자체로 너무 신령한 사역자로 대우를 받곤 했습니다. 자, 그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목소리가 우렁차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요. 자, 목소리가 작고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냉정하게 말하면요, 굳이 믿음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을요,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역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바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그 서울시의 서대문역 인근에 있었는데요. 자, 놀랍게도 바로 옆 정거장인 광화문역 인근에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응원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단하죠.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다 무슨 색만 입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뭐 이거를 뭐 유니폼처럼 나오는 거냐. 뭐 그게 아니라 다 빨간 옷을 맞춰가지고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함성이 100만 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니까 막 엄청나요. 자,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하루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시험을 보고 있었거든요. 종교 철학사.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면 쓸수록, 아는 만큼 많이 쓰면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대한민국! 이거 뭐예요? 지금 저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빨리 나와! 이러면서 뭐 진짜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유리창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막 윤도현 씨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필승 코리아 이러니까 막 심장이 저를 보고 나가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갔다가 F는 아니고 D-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가서 제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가 16강전에서 치열하게 격돌하다가 연장전에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생전 머리도 안 쓰는 선수인데 그날따라 머리를 가지고 그냥 헤딩을 절묘해가지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저도 갑자기 그 100만 명과 함께 골이 이러면서 눈물이 확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 입술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주여! 이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막 감격이 너무 이렇게 벅차 올라가지고 경기가 끝나고도 난생 처음 본 사람이랑 같이 그냥 아리랑 부르면서 그냥 계속 그곳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은 꼭 기도한 거나 찬양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축구 응원하다가도 나올 수 있는 게 눈물이고요. 임영웅 콘서트 가서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70대 넘으신 막 그 할머니도요, 임영웅 보고서 막 눈물 흘리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해요. TV 연속극 보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표현이 남들보다 격하고 역동적이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우리들은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 앞에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는 내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지금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 욕심이 나는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간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고비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엄청난 고난 중에도 성숙하고 진보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누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찔리고 공격을 당하여 좀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육신의 존재이지라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크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특히 우리들은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물질로 인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때때로 염려가 들 수가 있고요. 바로 그 물질로 인해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이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쳐서 교회를 오실 때마다 너무나 크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은혜 받기 위해서 제일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와중에 올 때마다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참 행복한 하루죠? 자, 그랬더니 권사님이 별로 그렇지 않고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의외의 얘기가 나오죠. 어제 분명히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자, 그래서 들어봤더니 분명히 주일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나 교회 밖에 나가면서 갚아야 하는 이자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더래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막대한 빚으로 인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새어나갔다라는 고백이에요. 참 공감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막대한 빚이 있으면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저도 역시 정읍에서 한참 목회를 하던 중에 한동안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에 꽂혀서 정말 진지하게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상가 3층에 위치한 교회였는데요. 자, 그 교회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다 보면 자, 왼쪽에 꽤 규모 있는 교회들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구를 하는데요. 집채만한 튜브 같은 거를 막 가져와가지고 이 풀장을 만들었는데요. 야, 그 교회 앞마당에 그냥 그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 저희 교회 출석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아들을 교회에서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저희 교회가 협소한지라 교회에서 못하고 예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나중에 커지면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리마인드 웨딩을 얘기한 건데 이제 또 한다는 거, 큰일 날 소리 하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요, 그때 제가 꽂혀가지고 저도 역시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사택이 아니라 엄연히 뭐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저곳의 시세를 알아보고 다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금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 살다 왔잖아요. 너무 싼 거예요. 자, 그래서 상상을 해보니까 은행의 도움을 받으면 월세 내는 것에 조금 더 보태면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사실은 좀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많이 보태는 것인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렇게 이제 눈에 뒤집히게 돼 있어요. 엄청 차이 나는 건데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이것저것을 좀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저의 마음을 잘 살펴봤더니 분명히 교회를 짓는 목사인데, 짓고자 하는 목사인데 제 머릿속에 있는 계산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나 저의 심령에 기쁨이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은 없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있는 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누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만 해도 야, 당구장을 인수해서 교회 만들기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요, 습도가 딱 맞아가지고 당구대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습도가 딱 완벽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습도가 걱정이 없어요.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최고의 교회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자, 그때쯤 몇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옆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지나치게 큰 성전을 지었다가 결국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교회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 이단 종파는요, 기성교회의 아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종교부지,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랑 껴 있어가지고 막 엄청 넓어 보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100개 이상을 인수한 거예요. 100채 이상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최고로 줬는데 감당이 못해서 그것을 이제 이단에 넘어갔어요. 옆에 지방에. 자,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이 성도님 댁에 신방 갔다가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듣더니 우연히 온 손님인데 갑자기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사실은 이분이 총신대학교를 다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수십 년 전인, 한 10년, 20년 전이겠죠. 어렸을 때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고향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셨는데 자신의 엄마가 가족들 몰래 집에 있던 땅 문서, 집 문서까지 가져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사실 그 믿음 자체는 순수하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몰래 새벽에 야반돈주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디 가신지를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도 그때부터 사역을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어서 평생을 부모와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자, 저는 비슷한 시점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연거푸 듣고 마치 누가 저에게 사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라는 생각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분수에 맞지 않게 괜히 건물을 올릴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성숙한 인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하에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제가 기죽어서 그런 거예요. 지하에 있어도 은혜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잘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 높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성숙해지고 권위 있어지고 나의 약점이 메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만 하면 돼요. 너무 막 100년, 1000년까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때, 제가 지금 수요 예배 인도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하면 되고, 또 내일 새벽에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편안해졌어요. 그때는 굉장히 뭐 해야 되는 게 많았거든요. 뭐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평안해요. 완전히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또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다 불편한 게 훨씬 더 건강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결단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참 멋진 슬로건은 가지고 있으나, 멋진 구호는 가지고 있으나 누구보다 건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지나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몇 배로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국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길가와 같으면 새가 와서 다 물어갑니다. 돌밭과 같으면 지금 뭐 은혜를 받기는 엄청나게 받아요. 물을 부으면 막 싹 스며들어가지고 은혜를 받기는 엄청 받는데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곳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막 평안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곤두서가지고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반면교사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때 반면교사라는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좀처럼 귀담아 듣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전혀 듣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예, 경홀히 여기면 안 듣는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 말씀으로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탕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심령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그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하며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자,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 콕 집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믿음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